그러면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바른 성경관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알기 위하여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들의 가슴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머리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있는 잘못된 사상관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바른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나누었는데 그냥 어려웠어요? 아니면 쉽게 어려웠어요?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냥 또 침묵의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두 번째 진짜 예수 리얼 지저스 도올 김영욱 교수가 어떠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또 저희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성경관을 가져야 하는지 같이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으시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 믿음의 정신, 믿음의 사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의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도 문제가 있는가, 이 생각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그냥 믿음이 약해,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것, 나는 믿음이 있어, 이것으로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는데 믿음 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은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내 믿음이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자주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혼돈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신실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을 생각하는 세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교회 생활과 믿음이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믿음은 쌓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도 계속 쌓여간다, 믿음이 쌓여가면 견고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교회 생활을 오래 해야 여기에 비례하여서 믿음도 같이 가느냐, 이러한 질문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항상 묻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으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믿음도 척척 쌓아 나가게 되어지고 견고해지는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은 해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직분과 믿음이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자, 교회에는 두 직분이 있어요. 정리해 보자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존직과 임시직이에요. 항존직은 안수하여 임직받는 직분으로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들 중에서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또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항존직이 있는데 권사님들이세요. 임시직은 안수하지 않고 세우는 직분으로서 강도사, 전도사, 권사인데 이 권사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서리집사, 권찰입니다. 이분들은 아직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법에서 임시직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권사는 한번 임직하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 권사님으로 그 직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안수받지 않은 항존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항존직과 임시직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존직을 보통 중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직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중직자들이라는 말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투표를 통해서 맡게 되는 직분이에요. 일반 집사님들은 투표하지 않고 교회에서 임명하면 거기에 따라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과 대화하는 것 중에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이 질문과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는 대부분 묻는 것 같아요. 그 물음에 나는 장로요, 나는 안수집사요, 나는 권사요 라고 하면 믿음이 좋으신 분, 오래 다녔으니까 중직을 맡으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재능과 믿음이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재능과 믿음이 비례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리더십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요. 또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한다든지 악기를 다루고 또 합창단을 하면서 음악적 재능을 보이는 것이죠. 지식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학교를 다니시고 또 학사, 석사, 박사를 가지셔서 많은 재능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재능이 있는 분들을 사람들이 대할 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중직, 또 재능이 많은 분, 또 교회를 오래 다닌 분, 이 분들이 믿음이 다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직들 중에서 이단 사상에 빠져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교인들을 이끌고 이단으로 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중직들,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2명의 대통령이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서 욕을 먹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들도 매스컴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을 맡고 재능이 많다고 꼭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뭐 중직분들이 다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중직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직자들 중에서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척척 올라가고 중직을 맡은 것이 믿음 때문이고 재능이 많다고 믿음과 함께 비례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히려 교회의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중직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것 분명히 가슴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믿음을 만들어내요. 믿음을. 내용이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행실을 만들어요. 행실을 보면 믿음이 보이고 믿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생활하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지면 잘못된 행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용과도 연관되어 있고 행실과도 연관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분과 믿음을 생각하기보다 믿음의 내용과 직분을 생각해야 하고 믿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오래 다녔다는 그 부분만 보고 믿음을 생각하기보다 믿음은 그 내용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이 안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재능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을 맡고 있고 재능이 많더라도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진리가 아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믿음에서 벗어난 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믿음은 논리와 합리적인 지식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의 지식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믿음은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수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요, 논리를 넘고 합리를 넘고 과학을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논리 밑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합리 밑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과학적인 내용,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음은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수용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수용해야 할 것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수용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수용해야 할 것만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할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수용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자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부분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수용해야 하지 않는데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내 신앙의 모습 속에 담아두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수용하면서 마치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모습들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갖게 되어지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들이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실로 나타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많은 지식들과 정보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 수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수용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안 하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질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실 것입니다. 그나마 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황 집사님 빼놓고 다 이제 제가 질문을 이제 한 번씩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이 수용한 잘못된 믿음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지? 그것이 잘못된 믿음인지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려.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를 바닥에 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연한데 그것이 굳어지면 딱딱해지죠. 마찬가지로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것을 꺼내어 버리지 않으면 굳어져 버려서 그것이 바른 믿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4장 1절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 당부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라 해서 이 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신, 사상, 이 사상에서 신앙사상, 교리사상을 말합니다. 사상은 그 사람의 정신이 담겨 있고 정신은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뱉는 사상,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믿지 말라 이 말씀은요, 진실한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말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것을 진실한 것으로 수용하지 말라.
그리고 이 믿지 말라는 이 말 안에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적인 것인가?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가?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인가? 이것을 시험해 보면서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분별하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별의 역사, 시험하는 역사가 요한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고 우리 안에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하면 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시험하고 분별하여서 이것이 성경적인 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해요? 안 배워야 해요? 네,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일만 하고 직분을 받는다? 위험할 수도 있음을 잘 아셔야 돼요.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 사회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하는 거예요. 나는 영광교회만 잘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다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배우지 않고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요, 쉽게 넘어지고 방황할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모르니까 시험할 수도 없고 모르니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해보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예수라고 하는 이 책을 선정하였던 것도 기준을 알려주고 이 내용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선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달고나 아시죠? 이 달고나 불량식품이에요? 아니면은 건강식품이에요? 불량식품이에요, 불량식품. 불량식품인데 이것을 찾는 이유는 두 가지. 무엇이냐? 달콤하거든요. 그리고 중독성을 갖고 있어요. 요걸 먹으면 달콤함이 들어오고 달콤함이 중독성을 낳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비진리도 똑같아요. 비진리도 자극적이고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저것을 먹으면 달콤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줄 것이라는 신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콜라와 사이다를 좋아하시죠? 콜라와 사이다는 매우 달콤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중독성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집에 두 머슴이 있어요. 두 머슴. 정인 머슴과 정서 머슴이 있는데요. 콜라와 사이다를 엄청 좋아해요. 먹지 말라 그래도 저희들이 잠자리를 들게 되면 몰래 가서 편의점에 가서 사와서 숨겨서 먹습니다. 그것을 먹은 결과 이가 썩어서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콜라와 사이다, 불량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해하는 줄도 모르고 달콤함과 중독성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먹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데 여기 달콤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자꾸 들어가서 그러한 것을 보고 그러한 것으로 내 안에 담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도올 김용옥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은 역사적 기록이 아니며 바울은 역사적 예수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도올 김용욱 교수가 한 말을 딱 접하였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도올 김용욱 교수의 성경관, 그리스도관을 비판하기 위하여서 이 책을 선정하였으니 요 내용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빠르게 하셨을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은 역사적 기록이에요? 아니에요? 에? 바울은 역사적 예수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 이 돌 김용옥 교수가 한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되고 허구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돌 김용옥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수적이다 이러한 말 많이 듣잖아요. 보수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보수. 보수라고 하는 말은 보존하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보존하고 지킨다. 죄송하지만 사회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아, 저 보수 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수의 개념을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세대를 보수세대 이렇게 몰아간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보수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보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보수는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말해요. 무엇을 보존하고 지키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고 역사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보수입니다. 자, 그러면 김용우 교수가 말하였던 자기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언급한 것 중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졌고 역사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음을 믿고 이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금 역사 안에 있죠. 역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역사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면 허구이고 역사적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이 아니고 단순히 교훈하는 교훈서다.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보겠습니다. 옳게 정의하자면 신약 성경은 역사적 기록이며 바울은 역사적 예수와 관련이 있다. 자, 바울이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역사적이에요? 아니에요? 역사적입니다. 만약에 이게 역사가 아니면 신화예요. 그냥 신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꾸며낸 이야기. 역사와는 다른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을 신화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기록이 아니다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다 실제가 아니다 이 말과 함께 사용될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이해 가시겠죠? 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가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해졌어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너희들 이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아. 그 앞에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도록 그 술수를 가지고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가해져 오고 있다. 언제까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도전은 계속됩니다. 갖가지 술수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유혹합니다.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선택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것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교훈을 주신 거예요.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고 마귀의 술수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당부한 것처럼 성경을 배격하는 모든 정신, 성경을 배격하는 모든 사상, 성경을 배격하는 모든 말, 성경을 배격하는 모든 교훈을 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김용옥 이 교수의 호가 도올이잖아요. 도올. 한자로 이야기하면 어려워진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머리가 굉장히 나빠서 공부를 잘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돌대가리라는 뜻을 포함해서 도울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올이라고 하는 것이요, 돌대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그림이 중국 역사에 나오는 도올이라는 짐승이에요. 도올이라는 짐승. 꼬리가 3에서 5m, 전신이 40에서 6cm, 이렇게 털을 가지고 있고 호랑이같이 신체를 가지고 있고 호랑이의 몸집보다 더 크고 머리는 사람의 머리이고 멧돼지같이 큰 입을 가지고 있는 송곳니, 이 모든 것을 묘사하고 있는 짐승이 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도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돌대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김용옥 교수는 중국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중국 도교라든지 또 유교라든지 이 사상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단순히 돌대가리라 하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취하였을까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뒤엎는 짐승이라고 묘사하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김용옥 선생은 하버드 대학원까지 나왔다. 그리고 한의대 학과를 나와서 한의원을 운영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식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미련한 것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성경을 배제하는 자의 지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많이 배웠다고 스펙이 좋다고 그 사람의 말이 100%다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100% 맞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아까 김용옥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약 성경은 역사적 기록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해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역사를 우리들은 바라봅니다.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요.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성 있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구분하는 BC와 AD를 살펴보면 그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BC는 Before Christ를 말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시대를 BC라고 이야기해요. 또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In the near our Lord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호와의 해, 주님이 오신 해, 주님의 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년월일을 1960년도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1960년이 된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그 역사를 수용하지 않는다? 불신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자, 김용옥 교수가 요한복음 강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잘 보세요. 유일신으로서 기독교의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보수신앙인가요?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비인격체이다. 삼위일체는 성경적 개념이 아니다. 이건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교수가 주장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간일 뿐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딱 부인해버리죠. 그 다음에 예수의 동정녀 탄생, 누가복음 2장의 호적조사, 그리고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은 거짓이다. 이거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믿는 거죠? 자기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간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인간을 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역사를 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그의 주장이 옳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순교했을까요? 바울이 역사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은 정말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본 사람이 이 바울인 것이죠. 여러분, 이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서울대 사학과 사회학과 교수였고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간 예수가 후대의 교회에 의하여 숭배의 대상인 그리스도로 변질된 점을 직시하고 실물 예수, 즉 인간 예수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누구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김용옥 교수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예수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기독교가 변질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인이잖아요. 지성인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말을 믿어요.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역임했고요.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명예교수인 길희성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는 인간 예수를 존경하고 그의 삶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다 부인하고 그냥 인간 예수, 존경해야 할 분, 그냥 선생님, 이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지성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명시하셔야 합니다. 지금 지식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성경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이 식사할 때 이제 이 국물이 탕이 막 끓으면 거품을 걷어내잖아요. 이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모르지만 이 거품을 걷어내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짓된 거품들을 싹 걷어내는 작업들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야 돼요. 잘못된 정보가 우리의 정신에 들어오고 사상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제 2절과 3절인데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명의 교수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식을 사용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 생각해 보세요.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말하고 있는지 온전히 말하고 있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인지 아닌지,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지 시인하고 있는지, 예수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것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인이 말한다고 해서 다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귀담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잘못된 사상을 심어주는 이 역사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임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더 난리를 치면 쳤지 적그리스도의 영은 결코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성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요거를 보셔가지고 이제 시장하실 것 같아. 요거를 처음에 보여드렸어도 배고플 것 같고, 지금 막 보여드렸어도 요 찌개가 생각나서 또 얼른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줌에 들어오신 분은 딱 한 분만 계신 것 같아요. 황재현 집사님 딱 한 분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달라. 네, 역시. 네.
아주 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